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에 설교가 기도에 관한 것을 지금 저희가 3주째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숙제를 드렸어요. 기도를 할 때 단순히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원함을 얘기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하나님한테 호소를 하는 기도도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뭐 응답받는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이겨야 된다 해서 숙제를 드렸어요. 최소 2승 이상을 따내라. 저번 주에 왔으니까 몇 승을? 아, 너무 많은 승. 예, 약간 저 거기서 뭐 전도계 손흥민이라고. 예. 맞아요, 목사님. 전도계 손흥민이라고. 승을 너무 많이 해갖고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한 내용이 뭐냐면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전전까지 좀 거슬러 올라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오셨으니까. 전전 기도가 뭐였냐, 전전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께서 이제 기머거리고 벙어리 된 아이에 귀신이 들렸어요. 기머거리 귀신이 들린 아이에 귀신을 내쫓을 때 제자는 하지 못했거든요. 제자들은.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럼 이런 종류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결론이 난 것은 하나님의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편에 뭐냐면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힘과 권세가 이 땅에 왔음을 선포하면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사탄 마귀들의 악한 영들을 내쫓는 거예요. 파워 게임에서 우리가 이미 이 땅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정복이 됐다라고 이제 선포하면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에서 그 요소가 빠지면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머거리 벙어리 귀신의 특징은 그 힘을 원천 차단시키는 것에 있는데 그 힘을 원천 차단시키는 것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힘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권세와 영광으로부터 오는 힘이다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머거리 벙어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기머거리고 벙어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귀신에 들리지 않아요. 예, 여기서 나오듯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영향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귀신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차단시킨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통을 다시 뚫는 거다. 소통을. 그것이 기도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다시 뚫는 거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러한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귀신을 21세기 한국에서 들릴 수가 있나? 라고 자문을 해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단순히 귀머거리 벙어리를 만드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바쁜 삶을 살면서 21세기의 현대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는 사탄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기머거리 벙어리가 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거든요. 단순히 그냥 못 듣고 말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떨 때는 불에도 던지고, 어떨 때는 불에도 던지는 거, 물에도 던지고. 되게 과격한 도파민을 쫓는 삶을 산다라고 보면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소통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응당 사랑하신다면 여러 가지 분주한 삶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서, 그때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도의 처소로 패대기를 친다. 주변 상황을 다 끊고, 여자친구도 끊고, 남자친구도 끊고, 끊어지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믿음의 커플이니까 믿음의 커플이 아닌 사람은 다 끊어버리고, 뭔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집중을 뺏는 모든 관계와 일들로부터 다 끊어내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어냈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그때 기도를 하면 된다가 전전설교였어요. 그리고 그 전설교, 그렇다면은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패대기가 쳐졌어. 지금 패대기가 쳐진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기도를 할 때 이제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 편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듯이 선포를 해야 된다.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기도의 3요소 외우고 계십니까? 이기는 기도의 3요소는 첫 번째, 내 삶에 가만히 들어온 나로 이제 그 귀머거리 되고 귀머거리, 벙어리, 데프라고 하는데 영어는 데프인데 그냥 한마디로 되는데 한국어로는 뭐라 그래요? 귀머거리, 벙어리, 농화라고 해요? 농화 귀신이랑 좀 이상하잖아. 그런 이 집단의 영향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식별을 해야 되는 거죠. 적군을.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하나의 배틀그라운드, 싸움의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영적 싸움의 장소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에 들어온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내 삶을 공격하고 있는지를 식별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요소가. 왜냐하면 각자 다른 삶을 사니까 같은 방식으로 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저한테 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분주한 뭐 이렇게 동호회 활동한다든가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좀 내 주변에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각자의 관계가 다르고 주변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그거는 본인이 해야 돼. 목사가 해줄 수도 없고, 뭐 목사가 상담을 해주면서 좀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너가 지금 처한 상황은 이러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야. 너의 잘못이 아니고 너의 탓이 아니고 너의 모자람이 아니고 사실상 너는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야 라고 식별을 해야 됩니다. 식별을 한 후에는 여러분들이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이 식별된 적군을 물리쳐야 된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요소예요. 이게 선포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요소는 이제 식별하고 싸우고, 이게 되게 단순화돼서 좀 만화 같긴 한데 내용이 식별을 하고 선포를 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세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내가 담대함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식별을 하고 선포를 해서 이겼는데 내 상태가 아직도 쭈구리야. 막 기도할 때 이렇게 들어갔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기도해서 들어갔는데 식별도 하고, 주님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너무 골치가 아프고 내 마음이 상했는데, 뭐 얘기를 했더니 식별을 해주셔. 그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명하노니 그 모든 악한 영혼들과 정세와 권세와 모든 권세자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여러분들의 이 영적 상태가, 심리 상태뿐만 아니라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난 다시 살아갈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세 번째 요소까지 된 후에 여러분들은 마크를 하는 거죠. 1승. 되게 단순화시키고 이렇게 좀 재밌게 하려고 1승, 2승 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일주일을 이 설교를 제가 하고 이제 살아봤잖아요. 저는 겨우 1승 했습니다. 1승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기도의 자리에서 싸우는 것 자체도 힘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집중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왜냐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류라고 했을 때
대부분 성경에서는 이 귀신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탄들에서 얘기할 때 되게 우습게 얘기하거든요. 리스펙을 안 해요, 원래는. 근데 거의 최초로 그 귀신들에 대해서 이런 류라고 할 때는 그 류라는 것이 kind라고 영어로는 해석이 되는데, 더 깊게 보면은 family, division, 사단, 뭐 분단 이렇게 규모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이 집단이 이 위세를 크게 떨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는 역할을 하는 집단인 거죠. 상당히 파워가 세다. 근데 이런 류는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다. 근데 21세기 우리 살아가는 이제 또 젊으니까 얼마나 너무 재밌고 신나는 일들이 많아요. 제 삶을 여러분들의 나이였을 때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데 안 왔어요. 진짜 여러분들 저보다 나은 거예요. 저는 진짜 계속 심지어는 신학을 하고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도파민을 막 엄청 쫓고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압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 대적 기도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 대적 기도를 날마다 하고 기도 가운데서 싸워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때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때도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고 심지어 뭐 신학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 제가 그 적군들을 식별을 하고 그 적군들을 향해서, 대상들을 향해서 기도 자리에서 싸우지 못하고 그 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내가 이 대상을 향해서 이겼다라는 신앙생활을 못 하다 보니까 계속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이 영감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뒷걸음질 하다가 이제 이겼던 적은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전략적이고 의식적으로 이기는 훈련을 제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좀 힘든 가운데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 제가 여기를 여름에 세웠는데 그때는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대적 기도를 하고 이 성수동 지역에 어떤 악한 정세, 이걸 좀 설명 안 했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이제 rulers, 권세자들, 그리고 힘, 그리고 권세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rulers, power, force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force라는 거는 뭐냐면 약간 스타워즈 생각나는데, 스타워즈도 사실 그 띠임을 성경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이 force라는 건 여러분들을 주변을 둘러싼 어떤 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체성을 가진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얘네도 머리가 있는 애들이라 여러분들 주변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 상황으로 둘러쌉니다.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어떤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이 force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주변 사람 다 운동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운동 종목을 찾게 됐어. 그러면 그 force가 가해진 거죠, 저한테. 거기에만 집중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제일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겪기 좋은 거는 이제 이 새끼였어. 그것만큼 강한 포스가 없거든요. 완전 거기에 몰두가 되는 거죠. 근데 좀 이게 아름다운 커플이 아니라 항상 안 맞고 항상 싸우고, 또 한쪽이 막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양다리 세 다리 막 걸치고, 그거 이상하게 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스를 여러분들이 식별을 빨리빨리 해내지 못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뭔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쁜 여자한테 끌리고 나쁜 남자한테 끌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파민이니까, 결국에. 내가 이 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까라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쟁취할 수 있을까? 내가 설정한 이 목표치를 쟁취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force. 그리고 파워는 좀 여러분들이 어드밴스해졌을 때, 뭔가 저처럼 이렇게 교회를 철치 플랜팅하고 이제 여러분들처럼 어떤 그 교회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할 때 직접적인 알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던가, 싸움이 일어난다던가, 뭐 뜬금없는 사고가 일어난다던가,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도둑질도 당했고 맞고 매맞고 갇히기도 했으며 풍랑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거든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까? 왜냐?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우리의 적군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already not yet이라고 하거든요. already. 영어를 좀 하시나요? 제가 영어를 좀 섞어 쓰는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already. 이미 왔는데 not yet. 완성이 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임해서 와서 지금 우리가 그 힘을 쓸 수는 있는데 그게 완성이 돼서 모든 악한 힘들이 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적극적으로 써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 악한 포스와 파워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주지하길 원하면서 제가 갖고 온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주 설교를 통해서 기도의 처소에서 날마다 싸워야 되는데 현타가 올 수 있거든요. 이제 설교는 좀 안 맞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이 싸움을 왜 싸우지? 계속 어려움이 오거든. 포스가 막 계속 유혹을 하고 막 해봐 이거 해봐 할 수 있잖아. 어쩔 때는 포스를 겨우 이겨내고 교회 개척을 했네. 근데 갑자기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과 시비가 걸리고 뭐 그러면 그때는 어떤 챌린지가 오냐면 너 때문이야. 너가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 근데 저는 많이 참고 이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도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런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가 무슨 교회야. 너가 무슨 사역이야. 너가 무슨 교회를 가. 넌 위선자야. 너는 안 그런 사람이야. 그냥 즐겨. 즐기는 게 나아.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냥 즐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도를 위해서 이겨야 되는 건데 이거를 한두 번은 괜찮아. 계속 하는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럼 우리가 마음이 정말 약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오는 거죠. 뭐냐?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혼자서는 이 싸움을 당연히 해야 되는 싸움이지만 힘들어요. 이 싸움을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모이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얼마 1승을 거두든 2승을 거두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각계 전투로는 소용이 없는 싸움이에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걔네들 집단이거든. 패밀리거든요. 패밀리를 내가 개인이 어떻게 이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를 불러내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이 본문에서 살짝 설명을 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일장이에요. 리더. 왜 일장이 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싸워서 일장이 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정확히 이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인지를 하면서 나머지는 인지를 못했거든요. 독생자 예수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너는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를 하는구나. 리더잖아. 리더. 1장이면 리더잖아요. 너는 그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네가 이끌어라 하면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이게 개바라고 하거든요. 베드로의 별명이 개바예요. 반석이라는 얘기인데 별명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근데 왜 베드로한테만 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뭐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또 밝혀내기로 하고 어쨌든 베드로가 제일 적합했어. 그래서 이 키를 주신 거예요. 그 키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신이고 독생자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사탄의 이 모든 트랩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 우리한테. 베드로가 만약에 당신은 미카엘 천사입니다. 딱 보니까 천사시네요. 이러면 틀린 거야. 왜냐하면 미카엘은 그런 권세가 없어요. 완벽한 신이자 완벽한 하나님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이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구원론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네.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구원론까지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한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해야지만 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하셨을 때는 교회의 형식을 통해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랑 나랑만 하자라고 안 했어요.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뭐 가족을 세운다 얘기 안 했어요.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에클레이시아. 에클레이시아는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왜 불러내? 세력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라는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세상 권세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요리사로 있고, 여러분들이 뭐 교회 교회 NGO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인식을 계속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속하지만 않으면 된 게 아니라, 그럼 난 누군가? 여기는 어디가? 난 누군가? 뭐죠? 가사가? 내 자신이 속한 곳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곳을 알아야 되고, 동시에 당연히 내가 속한 곳은 그렇다면 어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의예요. 세상 권세로부터 불려냄을 받아서 따로 구분받은 사람들의 집단.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저저번 주 한 설교에 의하면 개인들이 하나님하고의 돈독한 관계를 이미 맺어서 날마다 싸움을 싸우고 있는,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좀 더 큰 규모로 이런 류라는 그 귀신 집단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집단. 근데 얼마나 많이 모여야 되냐? 성경의 정의로는 두세 사람. 하나, 둘, 셋, 넷, 교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당에 세우고 성찬식도 하고 이제 그 프로세스만 하면 되는데 많이 필요 없습니다. 영원히 모이면 되는 거예요. 서로 감찰하고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 핵심에는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2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럼 교회 전도해야 되는데 왜 알리지 말라? 이게 뭐냐면 타이밍을 얘기하죠. 이 당시에는 이제 제자들을 막 모은 시기라 예수님이 알려지면 안 됐어요. 이제 당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쯤에는 알려져서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막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져야 됐었지만, 아직 이때는 공생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도 고쳐야 되고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니면서 말씀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그럼 우리는 이 당시 교회는 이 타이밍이었는데 우리는 어느 타이밍인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은 타이밍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전 본문에서 교회가 무엇이고, 단순하게, 좀 단순화됐지만 이 교회가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중심으로 싸우는 집단인데, 이 집단은 무엇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여기랑 반대로 알리는 집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가진 집단이에요. 그 힘을 어디다 쏟냐 이거. 오케이, 기도해서 이겼다. 기도해서 날마다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선포를 해서 이겼다 칩시다. 그 힘을 우리가 가졌다 칩시다. 그러면 그 힘을 어디다 사용하는 집단이냐?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에 그 힘을 쓰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리려는 행위를 안 하면 여러분들한테 사실상 방해도 없고 폴스가 안 옵니다. 건드리지 않아요. 왜? 건들 필요가 없는 이제 패급이니까. 패급이니까 안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크리스찬인데 되게 좀 편안하고 이제 만족하는 삶을 사는 분들 있잖아요. 거의 뭐 100%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80% 패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어렵게 살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직접 체험을 하고 성경에서 정말 이 제자들부터 시작해갖고 제자 이후에 모든 사람들 보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좀 이렇게 고난도 종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목 잘리는 고난, 뭐 십자가 그런 거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그런 거 말고 다른 종류의 고난이 오긴 옵니다. 우리한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정확하게 따라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제가 저를 과대평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능력에 비해서 못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재산이라던가 어쩔 수 없어요. 감내해야지. 예. 그리고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 잘 됐거든요. 핍박이 와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뭐 저번 주에도 친구한테 이제 새해 복 받으러 전화를 했는데 술 자리를 갖고 있더라고. 나만 빼고. 왜? 나는 술 안 마시니까. 죄송해요. 예. 차를 빼달라는데 내 차. 오케이. 아니 그 내 차를 빼달라고 하는데 거기 주차장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차 안에 있어요. 리모컨이. 그 기어 거기에. 이런 거죠.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였는데 이거는 확실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나는 이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거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또 방해가 됐다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계속 신경을 세우고 센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어떤 방해 공작이라면 굳이 지금 첫 빼달라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나쁘게 굴 필요는 없잖아요. 더 친절하게 굴고 이 상황을 최대한 성경적으로 해결을 하고 사과를 막 이렇게,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우리 그 앞에 차대고 그래. 교회 사람이지. 하여튼 예수쟁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 예수쟁이라고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방해 공작일 수 있다. 예배드리는데 내 은혜를 뺏어가려는 시도일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우리가 기도 자리에서 훈련을 해놨으면 바로 이게 딱 센스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크리스천은 누구한테나 가서 친절하게 살아야지, 나이스하게 굴어야지 하는 게 안 돼요. 기도 없이는. 기도 자리에서 미리 시각을 만들어 놓고, 세상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어 놓고 세상으로 나가야지만 그게 순발력, 영적 순발력이라고 하는데 영적 순발력이 나오지, 그 외에는 안 됩니다. 그냥 나 크리스찬이니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될 것 같아.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될 수도 있어요. 본성이 착하게 태어나서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출발이 다른 사람도 있단 말이죠. 나는 여기서 출발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는 기도 외에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가 다 끝난 거예요, 거의. 오늘 결론은 뭐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사람들은 결국에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날마다 거두는 사람들일진데, 그런 사람들이 혼자 모여서는 될 수가 없고, 크리스찬이라는 이 개념이 성립이 안 돼요. 요즘에 나는 혼자 신앙생활해, 그냥 뭐 유튜브 보고,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미 이 설교를 만들 때 아무도 없을 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유튜브만 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가까운 교회로 가셔서 등록을 하십시오.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교회들이 다 썩어서. 근데 가보지 않고서 모르잖아요. 가서 발을 담가보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미리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식별이 되죠. 이 교회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됩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액티브하게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찾아서 등록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꼭 등록을 하세요. 여러분들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교회입니다.
무조건 먹잇감이 될 수밖에. 더 기도하고 승리를 더 거두잖아. 더 와요. 더 단계가 더 높아질 거야. 심각하게 높아질 거고 결국에는 뭐 물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하면서 사람을 붙여주시겠죠.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그럼 그 교회에서 뭔가 멀어진 상황에서 우리 교회 와서 이 얘기를 들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항상 이 교회를 생각하실 때 연합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연합이라는 걸 생각하셨을 때 방향성은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네, 어저께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좀 이게 건조하잖아. 뭔가 이게 전략 같고, 무슨 뭐 게임 같고, 워크래프트 같고, 뭐 롤 같고, 그런 얘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운드가 좀. 제가 설교를 쓴 내용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중심으로 된 교회라는 게 무슨 모습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단순히 저번 주에 제가 좀 되게 고생했던 게 뭐냐면,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적군을 식별을 하고 선포를 하고 이겨야 된다는 거에 막 되게 너무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정작 예수님이 빠져 있더라고요, 기도에서. 예수님을 묵상을 하는데 너무 다 체험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고했다 하시는데 내가 좀 솔직히 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좀 안 좋았어요. 안 돼. 이게 뭔가 계속 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너무 힘들고 상황이. 하나님께서 되게 부드럽고 사랑이 막 부어 주시는 느낌으로 위로를 하시더라고. 수고했어.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했고 너의 선한 싸움을 내가 알고 이렇게 너가 노력 안 해도 돼. 내가 이미 이겨놨고 너가 싸우는 동안 나 너무 즐거웠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대견했고 너무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 라고 세워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1승을 마크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이 배를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유가요, 이런 류라고 일컬어지는 이 적군들이 항상 여러분한테 하는 전략이 뭐냐면, 넌 안 돼.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거 해야지. 돈 벌어야지. 집중해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못 미치는 세상 왕국에 못 미치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바닥으로 깔아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이 기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두가 우리를 아니라 하고 뭔가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권력으로부터 동떨어져서 왕따 당한 느낌을 느낄 때 우리한테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너 여기 있잖아. 아직도 나는 너랑 함께 있잖아. 나는 널 인정하잖아. 거기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빼뜨린 것 같더라고요. 저번 주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랑. 너무 저번 주에도 좀 신나갖고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사실 승리의 모습이라는 게, 확신이라는 게 승리했다 정광훈 집회에 모인 사람들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깊은 위로를 받고 텐더해진 모습이 이렇게 좀 부드러우신 모습.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마치면 그게 1승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 보내주신 독생자, 그분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커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하시고, 승리를 거두신 즉슨 바로 같은 동료들을 찾아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 가운데서 이 승리의 핵심 요소이자 교회의 열쇠이신 그리스도를, 구원의 열쇠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힘을 다하십시오 라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결론이자 여러분들한테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짧은 입이고 짧은 혀고
여러 가지로 흠이 많은 저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길 잃은 어린아이가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위기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끝없는 간구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신 것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속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교회에 속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순적히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만나야 할 우리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